예, 오늘 오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천년 왕국의 새 성전과 희생 제물입니다. 천년 왕국의 새 성전과 희생 제물. 지난 시간에 그 에스겔서 37장에 그 마른 뼈의 그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활의 소망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에스겔서 네 번째 시간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말씀을 보겠는데요.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4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가 포로된 지 25년이 되는 해, 즉 그 도시가 공격을 받은 뒤 14년이 되는 해, 곧 그 해의 시작에 그달 10일 바로 그날에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여 나를 거기로 데리고 가시니라. 하나님께서 환상 속에서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서 심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는데 그 곁에는 남쪽으로 도시의 형태 같은 것이 있더라. 그분께서 나를 거기로 데리고 가셨는데 보라, 거기에 모습이 노새 모습과 같은 사람 하나가 손에 아마줄과 측량 갈대를 가진 채 문에 서 있더라.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네게 보여줄 모든 것을 네 눈으로 보며 네 귀로 듣고 네 마음을 그것들 위에 둘지어다. 내가 그것들을 네게 보여주려고 너를 여기로 데려왔나니 네가 보는 모든 것을 이스라엘의 집에게 밝히 드러낼지어다 하더라. 여기 1절에 나오는 우리는 물론 그 유대인들을 지칭하고 그 도시는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에스겔은 지금 말하고 있는 당시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25년째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 손에 의해 어떤 곳으로 옮겨지게 되는데요. 그곳은 먼 미래 그 천년 왕국 시대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 시대로 데리고 가셔서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런데 대강 둘러보도록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그 건축 전문가가 그 섬세한 설계도를 놓고 설명하듯이 그 전체 구조와 부분 그리고 그 부분의 치수까지 아주 세세하고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에 의해 초자연적인 위치 그 위동이 곳곳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에녹이 이 땅에서 그 365년을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에녹을 순식간에 하늘로 데려가셨다고 나오고 있으며 열왕기 하 2장에는 하나님이 대언자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데려가셨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에 들어와서도 이런 사례가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 고린도 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랑하는 것이 물론 내게 유익하지 아니하나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로 나아가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러한 사람을 알았노니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채어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느니라. 지금 읽은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그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체험인데요. 그 밖에 그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도 셋째 하늘을 다녀와서 계시록을 썼던 것입니다. 이런 사례들처럼 하나님은 대언자 에스겔을 천년 왕국 시대에 펼쳐질 미래의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셨던 것이죠. 그러면 다시 에스겔서로 돌아와서요. 40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속에서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서 심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는데 그 곁에는 남쪽으로 도시의 형태 같은 것이 있더라. 환상 속이라 해서 에스겔이 그 눈앞에 그 헛것을 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실제적인 그 현실 속에서 미리 예루살렘을 본 것인데요. 그 다음 구절 40장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거기로 데리고 가셨는데 보라 거기에 모습이 노새 모습과 같은 사람 하나가 손에 아마줄과 측량 갈대를 가진 채 문에 서 있더라. 에스겔이 초자연적으로 이동하여 예루살렘의 그 높은 산 위에 도착하니까 거기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천사였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서 이 천사는 사람으로 등장하는데요. 그러니까 항상 날개가 없는 젊은 남자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천사는 그 손에 길다란 줄자와 측량 도구를 들고서 에스겔을 그 성전 구석구석으로 데리고 다니며 여기저기를 측량해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 다음 구절 40장 4절을 보겠습니다. 40장 4절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네게 보여줄 모든 것을 네 눈으로 보며 네 귀로 듣고 네 마음을 그것들 위에 둘지어다. 내가 그것들을 네게 보여주려고 너를 여기로 데려왔나니 네가 보는 모든 것을 이스라엘의 집에게 밝히 드러낼지어다 하더라. 주님께서 에스겔을 이리로 데려오신 것은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런데 그가 여기서 본 것을 신약 시대의 교회에게 알려주도록 하신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가 본 것을 이스라엘의 집에게 밝히 드러내라고 하셨는데요. 따라서 이 성전은 유대인들의 그 성전으로서 그들 가운데 그 영원토록 있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과 관련해서 에스겔서 37장으로 갑니다. 37장 25절에서 28절을 봅니다. 37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그들이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너희 조상들이 거하던 땅에 거하되 그들 즉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자녀들의 자녀들이 영원히 그 안에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통치자가 되리라. 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원약을 맺으리니
그것이 그들과 함께하는 영존하는 언약이 되리라. 또 내가 그들에게 초소를 주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의 한가운데 세워 영원히 있게 하리라. 내 장막도 그들과 함께 있으리니 참으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그들의 한가운데 영원히 있게 될 때 나 주가 이스라엘을 거룩히 구별하는 줄을 이교도들이 알리라 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겔서 37장의 내용과 40장부터 48장까지의 그 천년 왕국에서의 주의 성전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과 관련된 것이지 교회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인류 전체를 세 부류로 구분하시는데요. 유대인, 이방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말씀을 보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 3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 33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되 곧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올바로 해석하려면 먼저 그 대상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유대인과 교회를 잘못 구분하게 되면 그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그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을 수많은 이단들은 서로 자기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7장을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 4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더라.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스라엘 지파인 유대인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교회는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그 신약 성경 그 중에서도 그 13권의 바울 서신은 모두 교회에 초점을 맞추고 기록되었는데요. 그러니까 구원의 교리, 성도들의 행실과 섬김, 헌신, 그리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된 교회의 모습과 교회가 받게 될 영광을 포함해 그러니까 교회에 관한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서신이 아닌 다른 책들에서 이 교회의 교리를 찾으려 한다면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그 조심할 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마태복음, 히브리서, 야고보서, 요한계시록에 담겨진 이 내용들은
교리적으로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든지 대환란을 통과한다든지 사람이 행함으로써 의롭게 된다고 하는, 즉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이런 구절들을 신약교회에 교리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 잘못된 믿음으로 불안한 생활은 물론이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대단히 위험한 사례까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교회에 관한 부분과 유대인에 관한 부분,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이 부분, 성경의 이 각 부분들을 올바로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 해석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도 커다란 오류를 범한다는 것이죠. 이와 직접 관련된 구절을 보겠는데요. 디모데 후서로 갑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5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네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이 부분도 개역 성경에는 분변, 바르게 나누어를 분변하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모호하게 처리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에스겔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은 천년 왕국의 성전에 대해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41장, 42장, 43장 즉 계속해서 좀 지루하게 느껴질 정도로 쭉 성전 묘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서 천년 왕국 시대의 성전과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바깥 뜰과 안뜰 및 대문, 건물 등에 대해서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묘사하는 어떤 이유가 있겠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천년 왕국의 성전에 대해 그만큼 대단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 동안 이 땅을 직접 통치하시게 될 영광의 왕자와 관련이 있다는 점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지 않을 수 없는 성전이기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럼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2장 13, 14절입니다. 에스겔서 42장 13, 14절입니다. 그때 그가 내게 이르되 그 분리된 곳 앞에 있는 북쪽 방들과 남쪽 방들 그것들은 거룩한 방들이 되리니 주께 가까이 오는 제사장들이 가장 거룩한 것들을 거기서 먹으며 가장 거룩한 것들과 음식 헌물과 죄 헌물과 범법 헌물을 거기에 두리라. 그곳은 거룩하니라. 제사장들의 의복들은 거룩하므로 제사장들이 그 방들에 들어갈 때에는 성소에서 나와 바깥 뜰로 가지 말고 자기들이 들어가 섬기고 있는 그곳에 자기들의 의복들을 두며 다른 의복들을 입고 백성을 위한 그것들에 가까이 갈지니라 하더라. 이 성전에서 죄 헌물과 이 범법 헌물이 드려진다는 것은 이 성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의 성전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지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시대에는 이런 희생, 헌물이 필요 없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 속죄 헌물이 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 천년 왕국 시대의 성전에는 제사장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백성을 위하여 희생 헌물을 드리는 문자 그대로의 제사장들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시게 될 그 기간에는 이스라엘이 구약 시대처럼 이런 희생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 봅니다. 에스겔서 45장 17절입니다. 에스겔서 45장 17절입니다. 명절과 월삭과 안식일과 이스라엘의 집의 모든 엄숙한 날에 번제 헌물과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을 드리는 것은 통치자의 몫이 되리니 그는 제 헌물과 음식 헌물과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을 예비하여 이스라엘의 집을 위해 화해를 이룰지니라. 그러나 이런 희생 헌물들이 지금 교회 시대에는 모두 필요 없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지 골로새서로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 17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얼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희생 헌물이 되셨기에 이제는 이런 헌물들이 필요 없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식일이고 월삭이고 명절이고 다 의미가 없게 되었는데도 그런데 현재 이 제도권 교회들이 사순절이니 맥추절이니 심지어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등등 별의별 절기를 다 만들어 놓고 특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그 모두가 성경을 무시한 채 종교 행위에만 매달리는 로마 카톨릭적 발상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강조하자면 천년 왕국 시대에 이 부활될 이런 희생 헌물들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적용되는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에스겔서로 돌아와서요. 4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5장 22절입니다. 그날에 통치자는 자기와 그 땅의 온 백성을 위해 죄 헌물로 수소 한 마리를 예비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통치자를 말하는 것으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데요. 그때 이스라엘 그 통치자는 그 땅의 온 백성, 즉 이스라엘 땅의 모든 유대인들을 위해 죄 헌물을 준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하자면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복이 되어 천년 왕국 시대로 들어가게 되면 그들은 구약 시대와 마찬가지로 짐승의 피를 흘리는 희생 헌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에스겔서에서 말하고 있는 천년 왕국의 예루살렘 도성과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 묘사되고 있는 천년 왕국 시대의 그 예루살렘은 이 땅 지상에 있는 도성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천년 왕국 시대에 건설될 예루살렘과 영원 시대에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는 새 예루살렘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서로 다른 민족을 위해 마련해 놓으신 그 유업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 시대 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실제적이고도 이 가시적인 예루살렘 성읍을 마련하실 텐데 유대인들이 그 안에 살게 될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반해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는 구원받은 그 유대인뿐만 아니라 교회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마련하시는 두 도성 가운데 하나는 유대인을 위한 유업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다루고 있는 그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는 출애굽 당시에 그 이스라엘을 언급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장차 오게 될 천년 왕국 시대를 말하고 있음을 유념하시고 다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4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제 지파들의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사람이 하맛으로 갈 때에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의 지경까지와 북쪽으로 다마스쿠스의 경계인 하살 에난과 하맛의 지경까지는 단의 몫이니라. 이것들은 그의 동쪽과 서쪽 양쪽이니라. 단의 경계 옆으로 동쪽 편에서부터 서쪽 편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의 경계 옆으로 동쪽 편에서부터 서쪽 편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의 경계 옆으로 동쪽 편에서부터 서쪽 편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므낫세의 경계 옆으로 동쪽 편에서부터 서쪽 편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의 경계 옆으로 동쪽 편에서부터 서쪽 편까지는 르벤의 몫이요 르벤의 경계 옆으로 동쪽 편에서부터 서쪽 편까지는 유다의 몫이라. 그리고 28절까지 쭉 말씀하신 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상속 재산으로 나누어 줄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7년 대환란이 끝날 무렵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 천년 왕국 시대가 열리게 되면 회복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실제적으로 땅의 유업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지도상의 팔레스타인 지역은 앞으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할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의 내용은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성취된 바가 없는 미래의 실제적인 역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마지막 장인 그 4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천년 왕국 시대에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어떻게 분배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벌어질 미래의 그 사실이지 과거의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48장 35절입니다. 48장 35절입니다. 그것을 측량하면 돌아가며 18,000 갈대더라.
그날 이후로 그 도시의 이름은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가 되리라. 예, 그 도시의 이름은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인데요. 그러니까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의 그 예루살렘에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이 참으로 눈에 보이며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년 왕국의 그 정치적인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게 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가 아니라 팔레스타인에서 통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그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자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자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여기 나오는 영광의 왕자는 하늘에 있는 왕자도 아니며 그리스도의 심판석도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 왕자는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실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왕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구약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예루살렘에 가시적으로 실제하는 영광의 왕자에 앉으시게 될 때 그분께서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명실공히 완벽한 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때 그분께서는 공공연하게 나에게 경배하라고 모든 민족, 모든 개인들에게 드러내놓고 요구하실 것이며 이에 대해 그 누구도 노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스가랴서로 가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6, 17절입니다. 스가랴 14장 16, 17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은 모든 자가 심지어 해마다 올라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리라. 땅의 모든 가족들 중에서 누구든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들에게 그분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터인즉. 한때 그 이스라엘에 대적하여 예루살렘으로 공격해 왔던 민족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다윗의 왕자에 앉으시면 그 왕, 만군의 주를 경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스가랴서 14장 9절을 보겠습니다. 14장 9절입니다.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주만 계시며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으리라. 오늘은 천년 왕국 시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